시골에 믿음 좋은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맨날 문을 열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이 많은 영감님이 그 옆집에 살면서 이봐 할망구,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없는 거야 이러면서 맞대답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는데 어느 날 대문 열고 나가보니까 세상에 과일 쌀 해가지고 한 보따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봐 할망구, 그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내가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은 없다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악마로부터 돈을 지불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7장에서 인생의 유한함과 세상의 부패성에 대해 가르친 전도자 솔로몬은 이제 본장에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적 변화는 외적 변화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만족해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 갖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다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고 아주 이 고약한 인상들이 은혜로운 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오늘 교회 올 때 인상 찌푸리고 못마땅하게 변비증 환자처럼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말씀과 성령의 다리미로 쫙 펴져가지고 싱글벙글하고 웃으며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올 때도 지옥 갈 때도 지옥이라면 뭐 하려고 교회까지 우리가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이 속사람,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지요, 항상 기뻐하지요, 범사에 감사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만족감이 있어서 얼굴에는 표정이 밝고 희열이 넘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심령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고약한 인상들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인상이 변해야 돼요.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항상 벌레 씹은 얼굴하고 막 교회 할 때도 막 이러고 다니면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그런 사람 좋습니까? 아유, 예, 네, 뭐 이렇게 웃는 얼굴, 이게 보기 좋지. 저 아래 보고 말이야, 막 인상, 뭐 자기가 뭐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성경은 전도자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장사해야 그냥 손님들이 와다 홀딱반 해가지고 계속 와서 사갔지. 인상 팍 쓰고 꿈에 나타날까봐 겁나서 보기 싫은 사람들은 장사도 안 돼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여러분의 화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상이 막 끌리는 인상이 있어요. 사람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고 빨아들이는 인상. 이건 장사도 잘 되고 승진도 잘하고 다들. 근데 오늘
어차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성경에 가서 다 고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은혜 받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나운 것도 바뀐대요. 사나운 것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 마음과 뜻대로 다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게 부조리한 세상. 마음과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는데 작년에가 우리 두 번째 손녀가 어린이가 발음이 안 나와가지고 코딱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코타키나발루 코딱지 뭐 이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들이 사실은 필리핀 난민학교 뉴스에 나와 있는 그 296명인가는 그건 건물이 다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 거기다 학교를 지어주기로 자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가기 일주일 전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못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표를 다 사는데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페널티 묻는 건 자기가 부담해 주겠으니 연기를 하래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선교사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페널티까지 또 물어주고 하겠느냐고. 그냥 복잡한 세상 힘도 얻을 겸 그냥 우리 일행은 표는 사놨겠다 가기로 했어요. 3일 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금 급히 확인을 한 바 그 마을에 천주교만 있고 개신교가 전혀 없는 3개 마을에 한 5천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학교보다는 교회가 급히 필요했던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고 계속 이동 중에 그래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케이 해야 그게 지는데 하여튼 마음이 감동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계속 그러더니 나중에 하루 전날 이제 뭐 순서를 다 짜더라고. 이미 기공 예배 하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 세상에 개척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둘이 시작한 교회가 30명이 모여요. 그리고 교회 건물은 없고 남의 집 안방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을 내놓던 그분이 자기 땅을 내줘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거기서 스쳐가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난다.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같이 보여지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왕 앞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전지하다는 건 하나님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속에 완전히 감춰진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에요. 저 교회 밖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뭐 어디든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의 한 수단으로 예배를 만들고, 그래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거기서 자기를 다시 한번 비춰보고 신앙을 새롭게 전환해서 다시 도전하는 이런 장소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운전하고 갈 때도 계시고 밥 먹을 때도 계시고 어디든지. 그래서 다윗이 뭘 했어요? 범죄한 뒤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가려고 저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저 하늘 꼭대기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라. 땅 끝에 가는데 바다 끝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윗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지금 저 부속실에서 교육관에서 예배로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선생님들의 수고 하나님이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유목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저는 저보고 목사님 머리 좋다고 어떻게 성도들을 다 기억하냐고. 아니, 몰라요. 내가 여기 아이파크 4단지 사는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낯선 분들이 지나다니다 인사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성도인가 본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그냥 인사를 받지요. 남자분들은 더 합니다. 여성분들은 신방할 때 얼굴이라도 익혔는데 남자분들은 돈 벌러 가가지고 신방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도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그렇다고도 요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눈도장이라도 쥐어서 보이는데 저 뒤에서 저 멀리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인사를 하길래 인사는 받았는데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분 여기 앉아 계시면 용서하세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몰라요. 그렇다고 또 교인이 너무 많아서 모르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면 교인을 줄여가지고 그냥 한 40-50명만 데리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겼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런 자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다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은 우상이니라.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로 10절 세상은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더 안 된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고약한 놈들, 나쁜 놈들, 악한 놈들 그냥 확 때려 죽여버리지 하나님이 왜 내비둘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 말고도 얼마나 부조리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 가운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시적이고 헛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즐겁게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망과 좌절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안 되는 거, 에이구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부조리하면 부조리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의 법에 복종하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에 절대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미워한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결국 끝날에는 악인들은 지옥의 심판 들어가고 의로운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천국의 복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잘 된대요. 전도자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씀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감리교 감독 에즈베리는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44년 동안 독신으로 복음만 전파하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으로 섬긴다. 이것은 겁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위상, 여기에 혹시라도 결례가 될까봐, 누를 끼칠까봐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집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결례가 될까봐
조심성 있게 살아내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단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심령의 제단, 가정 제단, 교회 제단, 민족의 제단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노아는 향락의 잠을 자다 망했습니다. 시스라는 곤비의 잠을 자다가 망했습니다. 삼손은 음란의 잠을 자다가 망했습니다. 이런 잠들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큰 시험을 초래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절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은사가 절제예요. 요 뒤에도 돈 있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우리 동에 특히 유목사가 유명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도 유명한지 거기도 자동차가 뭐 벤츠는 수두룩하지만 벤틀리, 페라리, 이 차가 엄청 비싼 차입니다. 사회 관심 없는 사람은 페라리, 삐딱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제일 비싼 차예요. 그래서 벤틀리도 아주 비싼 차예요. 벤츠보다 약간 값이 더 갈 거래요. 이런 차인데 우리 딸이 가만히 봤더니 아빠, 저 벤틀리를요 나이 많은 분이 타는 게 아니고 젊은 여성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남편도 아니고 자기가. 그러니 남편은 또 하나 타고 다니지 않겠어? 하기는 남편은 모닝 타고 다니겠지. 부인한테 벤틀리 주. 그런데 아무리 페라리, 벤틀리, 벤츠라도 브레이크가 살아있어야지. 브레이크 죽어있으면 그건 흉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어도 이 절제의 은사, 이게 없으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 은사에 절제하라. 쓸 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면 서야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내려니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쉬워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예배당 와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상처럼 느껴지고, 아멘을 죽으라고 안 하지요. 하여튼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상처럼 느껴지고 마땅히 할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이게 바로 은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은혜 없어 보세요. 2부 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내 IQ 테스트 봤더니 윤충환 집사님이 어디 앉았는지 모르지만 그 와이프가 심희숙 집사님하고 수원 토백인데 저 원천동에 고향이었는데, 그분은 장로님 댁에 시집을 가가지고 가톨릭 신자였어요. 얼마나 교회 오기가 거북하게서 항상 지각이었어, 늦게. 근데 언제부턴지 변화받아가지고 이제는 2부 성가들을 일찍부터 와서 연습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가서 내가 심희숙 집사님 했더니 가슴이 철렁하니 깜짝 놀라더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랄 거 없어요. 내 IQ 테스트야. 심희숙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지 내가 보는 거야. 남편은 윤충환이지,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변화받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찬양대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지극히 정상이야. 이게 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없을 때 그분은요 항상 늦게 왔어요. 남편한테 끌려가지고 늘 지각했어요. 오늘까지 지각하는 분들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부터 지각하는 분은 은혜가 좀 적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기 싫은 거 오니까 항상 지각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여기는 목사가 오해하지 않도록 제발 좀 서둘러서, 그거 새벽기도 오는 것도 아니고 주중 예배, 공예배 다 오시는 것도 아니면서 주일날 한 번 오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늦게 오셔서 되겠어요? 아, 그래도 되겠시요? 어쩌려고 이래요? 절제해요. 이것도 모든 것 절제할 때 가능해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만이
면류관 쓰는 인생이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띠를 풀어놓지 말고 사랑의 띠, 진리의 띠, 봉사의 띠를 띈 채 일심으로 죽게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